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선하고 놀라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라는 것이 그냥 집집마다 스위치가 다 있어가지고 그냥 키면은 빛이 생기는 뿐만 아니라 그냥 뭐 다 소중하다고 야 생각하지만 이젠 빛을 휴대하고 다니죠. 핸드폰에 뭐 그냥 내 맘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빛이라는 것, 전기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고 소유품이지만 예수님 시대의 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빛을 가진 것은 오직 세 개, 태양과 달과 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달과 별은 그냥 밤에 떠 있는 발광체일 뿐이지 일상을 살려면 해가 있을 때만 살 수 있었어요. 해가 없으면 들어가야 됐고 할 일도 멈춰야 되고 해가 없으면 길을 가다가도 가야 될 곳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되는 모든 생활 양식이 빛에 따라 결정되었고 빛으로 인해 제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전 세계 어느 민족에나 태양신이 있었던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야 뭐 해가 없어도 비닐하우스에다가 LED 등 켜고 식물도 키울 수 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죠. 아마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던 이유는 빛이 있어야 나머지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빛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뭐 형광등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빛에 대한 그 감각이 없는데 예수님 시대는 다 눈이 있지만 빛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있어도 환하지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빛으로 인해 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예요. 우리는 빛이 너무 많아서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빛을 만들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근하는 이유는 인간이 만든 빛 때문이에요. 빛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빛 때문에 아이들은 밤새고 공부해야 되고 빛 때문에 밤새고 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빛 때문에 야근하고 빛 때문에 불을 끄고 자지를 못하는 이제 빛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렵고 갈등하고 길을 잃고 더 어두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빛은 참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추는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빛, 어두움을 몰아내는 예수님의 빛, 나를 빛나게 하사 어두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 누군가도 빛을 보게 하는 그 빛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바쁘게 사셨죠. 얼마나 피곤했는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도 잠을 잘 정도로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절대 빼놓지 않으셨어요. 사역 전에 기도하고 사역 후에 기도하는. 저도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게 아이들 위해서 만든 방, 저 방 안에서 제가 전기장판 켜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주중에 좋은 일 생기면 저 때문에 잘 되는 줄 아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본당에서 기도할 때는 히터 틀고 이걸 해도 추워서 기도를 하다가 주여 기도하다 입이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못했는데 저기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이 했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술수와 속임수들 또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 넘어지고 아직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염려가 들어오고 사람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때에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작당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고,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을 어떻게 심판할까 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냥 돌 던져 죽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자, 이 여인을 예수께 데려가자. 그래서 예수한테 이걸 물어보자. 모세가 신명기 22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냐고 물어보자. 만약에 예수가 맨날 다 괜찮다고 다 용서하던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하면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가 이 여인을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이 되니 어떤 대답을 해도 이건 예수한테 타격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묻자. 그러면서 얼마나 이들이 감사하냐면 예수님을 평소에 부르지도 않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물어봐요. 평소에 애들은 예수님한테 너라 그랬죠.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리는 자다. 막 이러더니 오늘은 갑자기 선생님이래.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은 존경을 받는 자로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해줘야만 하는 사람을 뜻해요. 질문을 못하거나 회피하면 선생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묻는 답에 대답을 못하면 이건 선생이 아니야.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똑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이 나쁜 놈들이 똑똑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들의 그 마음이 6절 상반부에 잘 나타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려온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은 응답이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을 걸 아시고 늘 기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기에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데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유대지들의 질문 앞에 대답을 안 하고 땅에다 뭔가 쓰세요. 뭘 썼는지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근데 이건 낙서를 하신 건지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많은데 제가 가장 동의하는 의견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이야기인데 아마 예수님이 유대인들 열받게 하려고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도 그런 것 같은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계속 뭔가 쓰니까 이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왜 대답을 안 하고 낙서질이냐? 빨리 대답해라. 뭐 하는 거야? 막 이 사람들 화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대답 안 한다. 이렇게 니네 열받아라 이러면서 막 혼자 낙서한 게 아닐까?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니들 속 모르는 줄 아냐? 이 자식들이 아주 나에게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악한 자들하고 싸움이 날 때 또 여러분들 사업할 때 회사에서 말 안 통하는 사람들과는요 싸워서 이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데미지 입어요. 똑같은 놈 돼요. 악한 사람들하고는 지혜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이겨야 수치가 악한 자에게 가요. 치고받고 싸우면 나도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를 안 해요. 그냥 하다가 한참 있다 갑자기 딱 일어나세요. 그리고 한마디로 끝내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 간음했냐? 돌로 맞아 죽어야 되냐? 그럼 누가 죽일 것이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말에 침묵이 흐르고 정적이 흘러요. 아마 숨도
쉬는 소리가 안 났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고, 간음하던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내가 죽일 놈임을 깨닫게 되니까 바글바글 거리던 장소가 조용한 장소, 서로 눈치만 보는 장소, 그냥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앉아서 뭔가를 쓰세요. 예수님 가만히 그 말 한마디 하고 더 말도 안 하셔. 여기서 더 말을 했으면 아마 반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더 말 안 해. 한마디만 딱 하고 앉아서 다시 낙설하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오늘 이 가늠한 여인 사건 뒤에 예수님이 바로 12절에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빛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죠. 이 악한 여인을 죽이는 게 정의이고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대가를 치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죄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자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사람의 죄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던 내 죄도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숨겨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내 죄가 있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친 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소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죄인이라고 하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네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서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욕하고 비난하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예요.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다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진영의 논리 앞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다 그냥 덮어두면 되는 거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 그냥 뭐 이러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행하는 죄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시고 죄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구약에 분명히 명령하세요. 기독교 국가들이 막 성폭행범, 어린아이 이렇게 한 사람들 막 200년, 300년 징역을 때리는 건 다 성경에 근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벌을 세게 내려서 그 사람의 죄의 대가도 치르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통함도 풀어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 말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 말고 연약한 사람들이 행하는 죄가 있어요. 연약해서 저지르는 죄.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 봤어요. 이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들이 있었다. 또 19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보육원을 나와 자취를 하면 바로 나쁜 놈들이 접근을 한대요. 부모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이용해 먹기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 관심이 없어. 나쁜 놈이네? 감옥 보내라. 그리고 댓글 달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들이 죄를 지은 이유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던져야 된다고 말을 하니, 야, 너희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어떻게 이 여인만 죽일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걸 딱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은 간음하면서 다른 간음하는 여인들에게는 뭐라고 했던 거죠. 연약한 사람의 더러움을 비추며 왜 이랬을까? 그 사정과 그 뒷면은 보지 않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고 삿대질만 하려던 사람들,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일어납니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를 품어주세요. 지난주에
저희 가정이 다니는 소아과가 있는데 할아버지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그분이 어렸을 때 돌보던 사람들이 엄마가 돼서 아이를 데리고 올 정도로 아주 나이 많은 소아과인데, 그 옆에는 약국이 있는데 이렇게 약사 선생님 세 분이 일하시는데 누가 봐도 얼굴이, 이분들은 권사님이야. 인상이 너무 좋아. 이렇게 약도 잘 지어주시고. 근데 제가 그분들 너무 좋아했던 건, 제가 가서 약을 사면 꼭 쌍화탕을 하나 공짜로 주세요. 우리 아내가 사면 안 준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우리 아내가 왜 남편이 가면 사니 해서 한번 해봤어. 오늘 가서 한번 사봐. 근데 우리 아내가 사면 안 줘. 근데 내가 사면 꼭 줘. 하나만 사도.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셨어요. 근데 너무 인자하고 좋은 분들이 다 아쉬워했는데, 이분들이 이걸 미리 말하고 하면 인사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폐업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1층에 약국이 들어왔는데, 이 약국이 들어온 날이 몇 주 전에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문제가 생겨갖고 등본도 못 대던 날,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약국이 정부랑 연결이 안 돼서 약을 지을 때 이걸 뭐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산이 안 돼갖고 수기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하나 타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계속 약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택배로 보내준다고 그러고 집에 가 있으라 했어요. 퀵으로 보내준다고. 근데 8시 반이 돼도 이 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 사람들 지금 패닉에 빠졌다. 그래서 전화하지 말아라. 내가 받으러 갈게.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전화 와서 아빠들이 욕하고, 그러니까 약사가 2명인데 한 명은 약 찍고 한 명은 약 배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왔는데 이미 초긴장이야. 괜찮아요. 우리 약 지었나요? 아직 짓지도 않았어. 천천히 지으세요. 손님 오면 다른 사람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약국에 가만히 있는데 너무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정리도 안 돼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약국 정리나 해주자 그러면서 박스 정리해주고 유리창 닦아주고, 그래도 약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봤더니 어떤 아빠가 욕해갖고 약 배달했던 주인 약사님은 왔어요. 너무 불쌍하고 30대 같은데 우리 은혜자매도 생각나고, 그래갖고 제가 가서 커피를 사갖고 가서 커피를 줬어요. 커피 먹었더니 여자 약사가 막 울어.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내일 또 약국을 열지. 그러면서 대신 약만 똑바로 지어라. 그 약을 받아갔는데 아이 줄 약이 5mg짜리를 줘야 되는데 4mg짜리를 줘야 되는데 5mg짜리를 넣어놓은 거야. 애들이 정신이 다 나간 거예요, 이 약사들이. 저 아내한테 이거 먹이면 과다 복용이다 했더니 마침 옛날에 남긴 약이 있어 그걸 먹였어요. 그리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약을 또 지었는데 또 약을 잘못 준 거야. 근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약병에 갈색약을 넣어줘야 되는데 감기약을 똑같은 걸 2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먹였으면 애가 2배 용량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약이 바뀐 줄 알고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좀 바꾸러 올 때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더니 병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 약을 처방했는데 약국이 자꾸 이렇게 약을 잘못하면 병원도 타격이 있잖아요. 근데 병원도 엄청 긴장하고 약국도 엄청 긴장한 거예요. 그 사이에 소리 올라가면서 아빠가 와서 제가 와서 난리 칠까 봐. 근데 저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 말 한마디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진료를 멈추고 여원이 아빠 좀 오시라고. 할아버지 선생님이 긴장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과를 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미안하다. 근데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원장 선생님,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인데 여기서 혼내면 저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혼내지 마시고, 저는 제가 이런 일을 당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신 실수하지 않도록만 잘해 주십시오. 근데 간호사 2분인데 한 분 젊은 간호사가 울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내려가서 약사들한테 말했어요. 병 고치려고 하는데 애가 병이 더 들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세요. 이거 이렇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하셔야 된다고. 젊어서 이거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옛날에 3층에 있던 할머니 권사님들, 그분들도 잘못 지은 적 많다. 그럼 미안하다 그러고 약값 안 받기도 하고 쌍화탕 하나 주기도 하고 그럼 다 괜찮다. 근데 미안한 줄 아는데 젊고 숙기가 없고 사회생활 못하다 보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옛날처럼 정부 행정이 잘못돼서 그러면 밖에다 하나 붙여야 된다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럼 다 이해해 주지 않겠냐고. 근데 이렇게 하면 본인들 실력 없는 사람 되는 거라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욕하고 화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죄하고 돌 던지고 저약고 가면 안 된다고 별점 테러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서 다시 좋은 사람이 되죠. 우리도 다 그런 실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지었죠. 예수님이 이따 보겠지만 죄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그러나 그 여인을 살리고 다시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10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떠나가요. 그리고 여인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 말하세요. 너 고발하던 사람들 어딨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돌을 던질 자격이 되는 예수님이 말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지만 돌 던지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돌 던지면 전 세계 60억 인구는 다 예수님께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너를 돌 던지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말이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 없다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인생이 되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밖에 없었던 죄로 덮여있던 너에게 내가 빛이 되어줄 테니 나를 따르며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나가면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넌 왜 그따위냐 정죄만 하고 우리에게 비난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려고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내 마음이 낙심됐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비추는 여기 빛 저 빛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를 인도하는 빛이다. 네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너를 어둠에 두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 12월 달에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찾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분명한 빛을 주실 거예요. 다른 빛으로 가지 마세요. 핸드폰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책임지지 않는 빛을 보지 말고 죽기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셨던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바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딜 수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1m, 2m 앞에까지만 볼 수 있는 등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의 한 걸음, 그 다음 걸음, 그 다음 걸음을 계속 한 걸음씩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끝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온통 돌 던지기입니다. 돌 던지기. 가정도 서로 돌 던지고 교회도 서로 돌 던지고 여러분 그 돌 던지기에 참전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돌 던지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 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나의 길을 비추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등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빛이 아닌 예수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돌 던지기를 합니다. 뉴스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누구 잘못한 거 다 기사로 쓰고 그 밑에 서로 욕하고 죽이자 그러고, 사람들이 만나면 커피숍에서 누구 하나 돌 던지게 하고,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넘어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